예, 안녕하세요. 어, 사망에 이르는 죄와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에 대한 질문을 조금 전에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분에게 이제 이 설명을 하면서 어, 제목을 이렇게 말을 하고 싶더라고요. 마귀의 모가지를 끊어버리는 방법, 마귀의 기회를 끊어버리는 방법. 또 그런 제목도 생각났고, 또 한편으로는 마귀가 사망 권세 잡은 자라고 하는데 왜 마귀가 그 사망 권세 잡은 자이냐 하는 그 부분을 말씀을 하는 거죠. 마귀의 사망 권세라는 부분이 다만 우리 육체에 사망을 안겨다 주는 거, 우리 몸에 병을 안겨다 주는 거, 그 정도로만 생각하면 얄팍한 겁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여러분의 모든 관점은 항상 120년 그 이후를 돌아봐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영원한 삶에 비하면 120년은 매우 짧을 겁니다. 하루도 안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원한 것을 봐야 되는데, 마귀도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도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육체를 가졌지만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 존재가 노리는 것은 영에 관한 겁니다. 그래서 사망 권세를 할 때 그 사망 권세는 우리의 영에 관한 사망 권세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육체나 몸에 병을 가져다 주고 죽음을 이르게 하는 그 정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귀의 모가지를 끊어버리는 방법, 마귀의 사망 기회를 끊어버리는 방법이 있는데, 그거를 잘 알으셔야 되는 겁니다. 그거를 끊어버리면 마귀는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 영이 절대로 죽을 수가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자, 마귀는 어떻게 우리 인류에게 틈을 타고 우리를 사망 권세로 계속 억압을 하려 하고 또 우리를 어떤 다스리려 하는 걸까요? 바로 그것은 율법입니다. 율법. 율법을 또 달리 말하면, 유대인들은 율법이라면 딱 알기 때문에 율법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방인들에게는 율법보다 양심이라는 부분이 이제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 마귀는 유대인들을 향하여서는 율법을 틈타서 사람을 억압하려 하고, 이방인들을 향해서는 양심을 틈타서 억압을 하게 됩니다. 이 둘 다 어디에서 연원이 되었냐 하면은 결국은 선악과, 창세기 3장에 나오는 그 선악과에서 비롯된 겁니다. 그 선악과를 개인적인 부분에 탁탁탁 집어넣자면 어떤 축소된 이스라엘 사람이란 그 축소된 범위에 넣자면 율법이 되는 것이지만, 좀 더 넓게 광의로 보자면은, 온 인류에게 끼쳐서 보자면 바로 선악을 판단하는 그것이 될 겁니다. 그러니 마귀의 모가지를 끊어버리는 방법은 선악을 판단하는 그것이라든가 아니면 율법이라는 부분이 폐하여져 버리면 마귀는 더 이상 제 역할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 방법을 주님은 이미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자, 모세의 율법은 10계명이 먼저 뿌리가 되어서 모세의 율법이 쫙 펴져 나갔습니다. 10가지 계명에서 365가지로 또 더 많게 이제 뻗어 나갔었죠. 또 그렇지만 온 인류에게는 선악을 아는 그 양심의 율법, 선악을 아는 그 양심의 법이 온 천하 만민에게 이제 적용이 되어 가지고, 그 율법이 유대인들을 지옥으로 이끌어가는 것처럼 양심이라는 법이, 선악을 판단하는 양심이라는 법이 온 인류를 지옥으로 이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죄가 무서운 것이라기보다는 그 죄를 깨닫게 하는 율법이 더 무섭고, 율법은 분명히 죄형 법정주의라 구성 요건이 딱딱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요 구성 요건에 맞으면 죄가 되거든요. 그렇게 정해져 있는 법인데, 양심이라는 법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더 율법보다 더 무서울 수가 있어요. 더 광범위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우선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모세의 율법 아래서 너희들이 자칭 의인이라는 자를 내가 구원하러 온 것이 아니다. 이보다 더 넓은 세상에 퍼져 있는, 온 천하 만민에게 퍼져 있는 더 큰 죄인들을 내가 구원하러 오셨다라고 하시면서, 주님은 율법을 넘어서서 양심이라는 부분까지 지금 건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방금 말씀을 드린 더 큰 죄인, 더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 죄인이 과연 무엇일까요? 예수께서 마태복음 5장에서 그런 말씀을 하셨죠. 완전케 한다라는 부분.
네, 5장 17절 18절.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주님은 율법보다 더 완전케 하는 그 법이 있고 그 법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율법을 더 완전케 하는 그 법이라면 당연히 율법을 커버할 정도로 엄청나게 광범위하고 엄청나게 큰 겁니다. 그러니 주님은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선악을 아는 양심의 율법을 온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깨달음으로 인하여서 지금 유대인들은 율법을 깨달았어요. 그러나 그것으로 완전치 않기 때문에 그 율법보다 더 완전케 하는 선악을 아는 양심의 법, 그것으로 인하여서 그것을 깨닫게 함으로 인하여서 그 완전한 율법이라 할 수 있는 선악을 아는 법에서로부터 온 인류를 해방시키려 하겠다라는 것이 주님의 이 말씀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율법을 폐하려면 율법의 요구를 들어주어야 하잖아요. 사망에 쏘는 것은 죄이고 죄의 권능은 결국 뿌리를 타고 올라가자면 율법이 되는 것인데 결국은 죄가 없는 의인이 율법으로든 아니면 양심의 법으로든 죄가 없는 의인이 그것을 대신 짊어져야만이 해결이 되는 겁니다. 율법에 의하여서 죄로 정죄된 사람이라면 그 죄에 대해서도 역시 짊어져야 되겠지만 양심의 법, 선악을 아는 법에 의해서도 죄를 짊어진 것이라면 역시 누군가는 짊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첫사람 아담에게 부터 시작된 선악을 아는 양심의 그 법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옮겨와 가지고 그 법을 대신 짊어져야만이 온 인류에게 퍼져 있는 선악을 아는 양심의 법, 이 법이 해결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망에 이르는 죄, 반드시 사망에 이르는 죄는 어떤 죄를 말하냐면 반대로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라는 것은 사람이 용서하면 용서를 받는 그런 죄이겠지만 어느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사망에 이르는 죄, 이것은 바로 선악을 아는 양심의 법을 말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선악을 아는 양심의 법에 걸리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율법에는 걸리지 않는 사람이 자칭 의인이라 하는 바리새인일 수 있겠지만 선악을 아는 양심의 법에는 걸리지 않는 사람이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선악을 아는 양심의 법에 의해서 정죄를 받는 사람은 모두가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결국 모든 인류가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결국 요것 때문에 마귀는 선악을 아는 그 법 때문에 모든 인류를 다 자기의 주먹 아래에, 자기의 손아귀 아래에, 그래 그들을 완전히 다스리는 그 하나의 무기로 쓰고 있는 거죠. 그런데 누군가가 이거를 대신 짊어지고 죽어버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율법은 폐하여지는 거예요. 반대로 대신 짊어지지 않고 죽지 않게 되면 율법은 여전히 살아있게 되고 양심의 법도 여전히 살아있게 되니까 그렇게 되면 인류는 그 죄로 인하여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온 인류가 중대한 이 사건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양심의 법을 우리가 어겼구나.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해서 양심의 법이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찔러주고 알고 있는데 이걸 그냥 무덤덤하게 그냥 넘어가 버리고 있으니 아무 대책 없이 주님이 올 그날에는 끝나버리는데 그날 말을 막막하게 기다리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의 계명을 받고 오신 이 예수께서만 홀로 이 고통을 지고서 가고 계셨던 겁니다. 아버지의 뜻을 거절하자니 인류가 멸망할 것이고 아버지의 뜻대로 대신 죽음을 당하셔야만 인류가 구원함을 얻는다는 것을 예수께서 아셨기 때문에 주님은 그 길을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정리하면 이런 거예요. 사람에게 두 가지 죄가 있습니다. 사망에 이른 죄가 있고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가 있는 거예요. 사망에 이른 죄는 사람의 영을 죽게 하는 죄를 말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대적한 죄를 일컫는 모든 죄인데 이것이 시작이 어디라고요? 아담이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하여서 계명을 지켰어야 되는데 그것을 먹지 말라는 계명을 지키지 못하고 하나님을 무시한 것이요, 하나님을 거역한 것이요, 하나님을 대적한 범죄가 되기 때문에 결국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영이 죽는 것인데 이 영이 죽는 방법,
죽는 그 끝은 뭡니까? 결국 지옥 유황불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거기서 세세 무공토록 불꽃 가운데 살아봐야 할 수밖에 없는 큰 고통에 처한 것이 인류 있는데, 이게 바로 한마디로 말하면 원죄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망에 이르는 죄는 원죄를 말하는 것이고, 모든 인류가 그 원죄 가운데, 사망에 이른 죄 가운데 다 들어가 있었는데, 이제 예수께서 오셔가지고 다른 방법 없이 나를 믿기만 해라. 내가 너희의 사망에 이르는 죄, 원죄, 모든 인류가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는 선과 악을 판단하는 그 양심의 법을 내가 짊어지고 이것을 폐하였으니 너희는 나를 믿기만 하라 하는 가장 쉬운 방법으로, 너무나도 쉬운 방법으로, 다시 말하면 너희들에게 전혀 공로가 없이 오직 나의 공로만으로, 주 예수 하나님의 아들 그 예수의 공로만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 방법을 너희에게 주겠다 하시면서 이 사망에 이른 죄까지 주님이 없이 한 겁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귀의 사망 권세를 깨뜨릴 수 있는 방법은 선악을 아는 그 법에서 완전히 자유해지는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겁니다. 양심이 조금도 여러분의 마음을 건드려서 양심 때문에 내 이거 하지 말아야지, 양심 때문에 내 이런 거 해야 되지 않니, 그런 것은 여러분 반드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양심 생각할 때에 그것을 완벽하게 버려버리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 속에 들어가고 그 은혜 속에 들어가고 그 주님을 의지하는 그것 속에 들어가는 것이 100% 맞는 것이에요. 하나는 종교적 심판에 이를 수밖에 없는 것이고, 하나는 영원한 진리로서 영원한 자유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양심이 여러분을 건드리지 못하도록, 양심이 여러분들에서 피어나지 못하도록 철저히 막고 예수 이름과 예수의 피를 의지하는 그것이 여러분 절대적인 신앙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의 모든 권세와 마귀의 모든 모가지를 끊어버리는 그 방법, 양심을 완전히 없애버리고 하나님의 의 가운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실 것을 예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